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48페이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 말씀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우리가 수련회를 이제 어저께 마쳤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이번에 수련회 주제가 성막과 5대 제사라고 하는 이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수련회를 이번에 치렀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막과 5대 제사라는 이 주제로 여러분들이 강해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낀 바가 있을 겁니다. 뭐냐면 성막과 5대 제사를 알고 나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로 이게 딱 요약이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느꼈을 겁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레위기만큼 좋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애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글씨를 읽을 줄 알게 되면 뭐부터 암기시켜요? 레위기부터 암기를 시키고 레위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레위기가 사실은 복음을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막론은 레위기에 나오지 않아요. 성막론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근데 이 성막과 5대 제사를 알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죠? 복음이 이런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 때 설교 들은 거를 다시 좀 반복해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성막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다시 들어도 아마 굉장히 유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느끼지 않습니까? 레위기 5대 제사와 성막론을 여러분들이 딱 살펴보고 나니까 복음의 마치 설계도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복음의 설계도 또는 교회의 설계도. 교회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런 목적으로 창조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적으로 온 우주를 이렇게 디자인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적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이 성전과 5대 제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확연하게 확 이렇게 표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물론 이 성막과 5대 제사라고 하는 이 강해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다 알게 됐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는 오늘 화목제사라고 하는 제사를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목제사는 소제와 아울러서요, 성찬 예식과 직결되어 있는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중요한 제사입니다. 소제는 여러분 뭘 의미한다 그랬죠? 소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양식으로 삼아야 함, 그거를 이제 소제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제사장들이 소제만을 가지고서 생존을 유지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존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죽으면 내 사명은 거기까지라는 사고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사업을 망하면 어떻게 해요? 내 사업은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끝나면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항상 이런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그냥 사명대로만 살다가 사명까지만 살면 되는데 거기서 자꾸 보태서 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 애굽 양식을 먹고 싶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악해져가고 하나님과 자꾸 대립하고 문제가 좀 시끄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소제와 관련해서 요번에 5대 제사에서도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양식을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고요? 이 제사장들은 자기의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소제를 받으면 그 소제 그 빵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들한테도 그걸 먹여야 되는 거였어요. 그 맛없는 빵을. 언제까지요? 제사장이 될 때까지. 제사장으로서 너희들이 먹으면서 살아야 될 양식이야 라고 하는 걸 어렸을 때서부터 가르치고 철저하게 제사장으로 양육되어지는 가운데 때가 되면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그를 구원하시게 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때가 돼서 제사장이 될 나이가 되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이 제사장 양식을 먹어가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스템을 하셨죠. 오늘날도 우리는 어렸을 때 아이들이 거듭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렸을 때 애들에게 뭐예요?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것이 사실 유아 세례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찬 예식과 관련해서 또 다른 하나의 제사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거는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어떻게 기념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이 제사법은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관한 문제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 우리 그럼 1절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만일 사람이 화목제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오늘 본문은 화목제에 대하여 언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어떤 제물로 화목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제물. 어떤 제물이요?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소로 예물을 드릴 경우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지만 사실은 화목제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적 능력, 재력에 따라서 어떻게 어떤 사람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소로, 소도 암소나 수소 다 해요. 소로. 또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양이나 염소로. 그래도 안 되면 뭐예요? 비둘기는 안 된다 그랬죠. 비둘기는 왜 안 된다 그랬죠? 비둘기는 먹을 게 없어서요. 화목제사의 궁극적 목적은 같이 나눠 먹기 위해서죠. 같이 나눠 하나님께 다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거를 일부분만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죠. 상징적으로 드리는 부분이 뭐죠? 기름과 콩팥이라 했죠. 그거는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거론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름과 콩팥만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나눠 먹는다 그랬죠. 만약에 비둘기를 드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먹을 게 없어서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화목제의 제사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공동 식사예요. 공동 식사. 여러분 성찬 예식이 초대교회 안에서 성찬 예식의 원래 그림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조그만 빵 가지고 서로 나눠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애찬과 성찬 예식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찬 예식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같이 공동 식사를 하는 것이 그들의 성찬 예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했던 그것도 공동 식사였죠. 요만한 거 하지 않고 빵을 떼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였어요. 우리가 여기서 화목제물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 화목제는요 다른 거와 다르게 축제라는 것입니다. 축제인데 어떤 축제냐면 서로 샬롬에 의해서 나타난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목이라고 하는 말을 그 히브리어로 뭐라 했죠? 그 샬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나셔 샬롬임, 그렇죠? 쉘라밈, 그렇죠? 쉘라밈.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복수형 s를 붙인 거죠. 우리 영어식으로 따진다면. 그래서 쉘라밈이라고 해서 뭐예요? 화목의 이 복수가 되는 거예요. 화목의 복수. 자기 혼자 화평이 아니라는 거죠. 공동화평이에요. 공동화평. 샬롬은 나 혼자 샬롬이 아니죠. 화평하는 것, 서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 여기 관계가 전제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쉘라밈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샬롬을 했을 때 하나님과 샬롬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웃과의 샬롬으로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 샬롬과 관련된 이 쉘라밈, 이 화목 제사와 관련되어진 제사가 세 가지로 이제 또 갈라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죠? 감사제. 또 하나는 뭐죠? 서원제. 또 하나는 뭐죠? 자원제. 또는 자원제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낙헌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 샬롬한 이 쉘라밈이 뭔가 다시 얘기하면 화목제는 어떤 양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사제로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여기서 단편에 얘기를 해봅시다.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샬롬한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평화로운 상태에 있는 사람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범사에 샬롬이 안 나와요. 범사에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럼 범사에 하나님과 뭐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샬롬이 안 됐다는 거예요. 샬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 엄청 많이 했죠. 근데 불평을 엄청 많이 했을 때 하나님이 희한하게 진단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을 게 없어서 불평했다고 얘기하고 마실 게 없어서 불평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샬롬이 없어서 불평했다고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이렇게 짜증나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자꾸 불평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뭐가 깨졌다는 거예요? 샬롬이 깨졌다는 거예요. 샬롬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의 척도는 뭐로 나타나냐면 얼마나 불평이 심하냐, 얼마나 감사가 많냐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상태이고 어떤 관계인지가 거기서 나타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얘기는 여러분 대번에 구약에 어떤 제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화목 제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화목 제사를. 그건 너희들은 범사에 하나님과 샬롬하라. 범사에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단이 정말 쉽죠.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떤지 몰라? 그러면 내가 진단 한번 가르쳐 줄게. 감사가 많아, 불평이. 그럼 샬롬 많이 깨졌네. 그렇죠?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제가 요즘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요. 여건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걸 믿지 않거나 또는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문제는 그거죠. 그렇죠? 그 환경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주셨다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척도, 그 사람 믿음의 수준은 뭐로 드러나냐 하면 감사의 수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제. 두 번째가 뭐라 했죠? 두 번째는 서원제. 서원이라고 하는 건 뭐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고 지키는 거죠. 서원하고 지키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서원이 오늘은 우리는 자꾸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저요 요번에 좋은 대학 가게 되면은 제가 뭐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요번에 제가 원하는 뭐 하나 들어주시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는 서원을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신학적 개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해되어지냐면 언약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에 출애굽기 19장에서 뭐 하죠?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두고 또는 율법을 두고 서원을 해요. 그게 서원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죠. 언약을 지키죠.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 쉘라밈, 기쁨으로 지켜요. 주의 계명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하죠? 너 안 지키면 그냥 때린다는 거야. 알았어요. 마지못해 억지로 지키는. 거기에는 여러분 축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죠? 억지로 지켰다라 그럽니까? 거의 축제로 지켜요, 다윗은요. 시편 1편에 그걸 잘 얘기했잖아요. 시편 1편은 뭐래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한다. 주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쉘라밈, 하나님하고 화목 제사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그에게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화목 제사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고통을 당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손해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쉘라밈에 능숙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청교도들은 막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순교를 당하죠. 쉘라밈이에요. 쉘라밈. 화목제예요. 화목제.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 이거 제사 아닙니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의 계명,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마치 하나님께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서약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죠? 주의 계명이 내 신비에 새겨진 것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서약의 개념, 서원의 개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서원을 하는데 억지로 서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서원을 지키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에 대한 감격. 여러분 서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원을 지키는 구원이 먼저예요? 행위가 먼저예요? 그래서요. 구원이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구약에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을 그림자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죠. 주께서 만약에 이번에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해 주신다면 내 딸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뭐 그거 서원이라고 하잖아요. 서원. 근데 우리에게서 율법 지킴이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기뻐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응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서 주의 계명 어떻게 지켜요? 기쁨으로 지켜요. 그게 바로 서원제의 특징이에요. 서원제의 특징. 세 번째가 뭐라 했죠? 낙헌제 또는 자원제죠. 자원제. 낙헌제나 자원제도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이 축제가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봉사할 때 억지로 봉사하는 사람이 기쁨이 있습니까? 자원하여 봉사하는 사람이 기쁨이 있고 축제가 있습니까? 자원하죠. 예배도 자원하여 예배할 때 기쁨이 있고, 기도도 자원하여 기도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봉사도 자원하여 할 때, 헌신도 자원하여 할 때 우리는 거기 기쁨이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간관계 안에서도요, 내가 자원해서 그 사람한테 막 선을 해갈 때 막 기쁨이 막 솟구쳐 오르는 게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쉘람임이에요. 이것도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자원하는 거예요. 강제로 시켜야만, 억지로 해야만, 율법적으로 누가 막 정죄를 하고 막 틀을 만들어서 예배 시간 몇 시까지 안 나오면 권징석에 앉히고 막 예배 시간 늦으면 뭐 어쩌고 막 그런 식으로 어떤 폼을 만들어서 그 폼에 안 들어 막 억지로 했을 때 거기 어떻게 해요?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샬롬 상태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쉘람임이 되지 않는 거죠. 화목제라는 건 굉장히 놀라운 제사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사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화목제사는요, 남녀, 노유, 빈부, 귀천을 불문하고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해서 소도 암소, 숫소, 뭐 암양, 순양, 뭐 암염소, 순염소를 가리질 않아요. 다 바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이들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자원해요. 한국 초대교회 때 그런 일 많이 있었어요. 한국 초대교회 때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는데,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주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셨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너무 그 사는 게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서 막 낙심하고 그 세상을 비관하고 막 그런 마음을 갔는데, 예배당 딱 갔더니 거기 전도사님인가 주일학교 남자 그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이 땅에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야, 이 땅에 사는 것도 지옥 같은데 죽었어도 지옥 가고 싶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신앙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뭐냐면 항상 자원해요.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은 뭐 하라고 헌금하라고 얘기 안 해도 자원해서, 이거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때로는 엄청나게 큰 돈을 그 은행에 저축해 놓았던 걸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근데 막 하시는 얘기가 너무 기쁘더래. 너무 기쁘더래. 그 너무 기쁘다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왜 그렇죠? 자원해서 하나님과 샬롬 가운데 있어서 자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도요,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억지로 하려면요, 이렇게 목회를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 생활도 이런데 자원하지 않으면 끝까지 기도 생활 못 해요. 누가 뭐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기도 엄청 많이 하는 목사가 계속 막 프레스를 가하고 이렇게 기도 생활해야 돼. 그러면 그 모임 안에서는 막 억지라도 끌려오는데, 그 모임에서 떨어져 나가면 기도 생활 방학, 경건 생활 방학.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위험한 게 뭐냐면, 주변에서 누가 시스템으로 끌어오지 않으면 방학을 그냥 금방 해요. 예. 어찌나 방학이 자주 오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샬롬한 관계,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관계인가를 알 수 있는 세 가지 시금석을 구약의 제사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첫 번째 뭐예요? 감사가 얼마나 있느냐. 두 번째 뭐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갑자기 또 까먹네. 서원한 것을 갑니다. 서원이 뭐라 했죠? 주의 율법과 주의 계명을 얼마나 우리가 자원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느냐. 그렇죠? 그 세 번째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원하느냐.
낙헌제. 그쵸?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는데 아무도 불평 안 해요. 막 1000명이 모였는데 1000명이 중에 아무도 여건도 안 좋고 예배당 막 덥기 이럴 때 찜통 같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칩시다. 한국 초대교회는 어떠냐면 진짜 천막에서 예배를 했거든요. 천막에서요. 천막에서 예배하고 바닥도 막 울퉁불퉁한 데서 바닥에 뭐 깔고 잘못 앉으면 엉덩이 막 찔리고 막 그런, 그리고 소리 잘 안 들려서 막 스피커에서 삑삑 소리 나고 막 그런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막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제죠. 축제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자원하여 교회에서 요구하는 규칙과 질서를 다 지켜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항상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다 자원해서, 요번에 제가 수련회 가서도 정말 감동적인 게 뭐였냐면, 우리 지체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알아서 청소하고 알아서 뭐하고 막 여기저기 막 봉사하고 알아서 모기한테 뜯기고 막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이거구나.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바로 쉘람임. 이게 쉘람임. 그럴 때 어떻게? 거기에 우리가 천국이 있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여보시죠. 가정이 여러분 화목한 사람들끼리,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 하나님과 쉘람임, 그 화목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과 샬롬한 상태. 그럼 어때요? 서로가 이거 하는데 왜 안 했어? 서로 막 짜증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어려운 일 있어도, 가정에서 경제가 어렵고 예를 들어 남편이 밖에서 사업을 하다 실패해서 왔는데 막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해요. 당신 애썼죠? 뭐 그런 관계. 가정에는 항상 감사가 넘치고, 돈이 없어도 감사하고, 그리고 뭐 불편한 일 있어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뭐와도 감사하고, 애가 때로는 성적이 바닥을 치고 와도 그래도 감사하고, 아이고 너 얼마나 애썼니? 바닥 치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막 감사하고 막, 그죠? 그러면서 서로 막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주의 계명을 지키느라고 서로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너무 애를 쓰는 거예요. 남편이 뭐 바람 피지도 않고, 아내가 뭐 낭비도 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막 그 주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움이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이 자원해서 서로가 불편한 거 서로 돌봐주고, 자원해서 서로가 섬기고. 여러분 그냥 다른 거 다 빼놓고 화목제만 하나 있어도요 집안은 천국이에요. 화목제 하나만 있어도요 이 대한민국은 천국이 돼요. 근데 왜 우리 지옥이죠 자꾸요? 이 세 가지,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가, 자원제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이 제사를 하는 이유가 뭐라 했죠?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라 했죠. 성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떨 때 가장 충만한지 아세요? 짜증이 충만할 때요? 짜증이 충만하면 막 하나님께서 막 임하십니까? 아니죠. 감사가 충만할 때죠. 그리고 어떨 때예요? 자원할 때 하나님의 임재, 성령이 충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의 계명을 즐거이 지킬 때, 그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 쉘람임, 이 화목제사는요,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항상 거할 수 있는가를 이거만큼 또 잘 보여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안 되던데요? 안 되죠. 힘들던데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량만 조금 줄어들어 보십시오.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가 없어져요. 감사가. 기도량이 조금 줄어들면 뭐가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을 사는 게 왜 이렇게 싫은지. 그렇죠? 주의 계명대로 사는 게 너무 싫고, 기도가 좀 줄어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뭐가 그 자리에 올까요? 이 게으름이 자리를 딱 짜요. 움직이기가 꼼짝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세 개만 싹 빠져나오면 그 공동체는,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거죠. 지옥이요. 간단해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서 이 세 가지, 근데 이게 다 제사예요. 자기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여러분, 감사가 오토매틱으로 됩니까? 자기 부인해야 돼요. 옛날에 어떤 부흥간사 이런 얘기 합니다. 감사, 불평하려면 입을 그냥 이렇게 해서라도 그냥 감사를 하라고 뭐. 근데 그게 자기 부인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자기 부인이 내 힘으로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 제가 강조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의지를 사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의지를 사용하면 내가 잘났다 그래요. 아, 내가 감사했더니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아니라 항상 내가 주어예요. 내가 주어. 내가 주어. 내가 주어가 많이 드는 사람 회개 많이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신본주의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게 했어요? 나로 하여금 자원하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주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더라.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에요. 주체는 항상 하나님. 물론 우리의 의지와 같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내 의지로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체는 항상 성령님이세요. 삼위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야 영광이 항상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래야 항상 열매가 정확하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요. 우리는 의지의 열매가 나타나죠. 의지의 열매가 나타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걸 못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쉘라밈, 이 화목제에 바치는 이 제물은 흠이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는 걸 바쳐야 돼요. 흠이 없는 걸. 흠이 없는 걸 바쳐라는 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 샬롬 했다는 것이 진심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심. 하나님과 진짜 화해했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진짜 화해했다고 한다면 그 짐승을 좋은 걸 드리겠어요? 아니면 나쁜 걸 드리겠어요? 좋은 걸 드리겠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뭔가 응어리가 있고 하나님과의 뭔가 관계가 안 좋으면 이게 아까운 거죠. 흠없는 거 드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나 하나님 자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를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바치는데 1번 말고 2번 너 가. 그러는 거예요. 그 2번 억울하죠. 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흠없는 것을 여호와께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흠없는 것을 여호와께 바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7장 20절을 보게 되면 레위기 7장 20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 그쳐질 것이요. 첫째로는 흠없는 걸 바쳐야 되는데 또 하나 뭐냐면 정결하지 못한 자가 먹어서도 안 돼요. 이게 이제 화목제사의 특징.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샬롬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냥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죠? 그는 아직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가 아니라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냥 모르는 척 해주시는 거예요. 왜죠? 그냥 참고 계시는 거죠. 참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속이는 것 같아도 그래 좀 더 지켜보자 할 때는 부모가 어떻게 해요? 모르는 척 해줘. 네. 몰라서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인생 살아봤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인생을 어떻게 사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긍휼이 없으셨으면요 그냥 한 번 잘못하면 그날로 그냥 가는 거예요. 골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참아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샬롬하는 그날이 오길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가 만약에 가난해서든 실수로 그랬든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을 바치는 데 실패한다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샬롬은 생기지 않습니다. 흠없는 제물이 어떤 제물일까요? 흠없는 제물이란 첫 번째로 가장 좋은 것이 아닌 것이 흠없는 제물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흠없는 제물이라고 했을 때 꼭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실제로 흠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공장에서 나온 게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 흠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장에서 나온 것도 흠이 간혹가다 있어서 문제인데요. 프레스기를 찍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 흠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비둘기 하나 봤는데 비둘기 뭐 날개도 들어보고 다 해보시죠. 흠 다 있죠. 그렇죠?
그 흠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의 흠이 없는 거야 돼요. 내 신앙의 양심의 흠이 없는 거.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요. 제사장 눈에도 안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 키워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짐승을 그 즉시 봤을 때는 다 비슷비슷하고 별로 흠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상품일 경우에. 근데 내가 짐승을 예를 들어서 5년 최소한 1년 키워보면요. 이 짐승이 어디에 흠이 있고 이 짐승이 어디에 흠이 있는지, 이 짐승보다 이 짐승이 더 좋은지 어떤지, 이놈보다 이놈이 더 영리하지, 이놈보다 이놈이 더 사랑스럽고, 그게 다 있죠. 그렇죠? 같은 소를 키워도요. 소 대여섯 마리를 같이 키워도 특별히 마음이 가고 아끼는 소가 있죠. 아, 이놈은 좀 영리해. 이놈은 좀 쓸만해. 이놈은 힘도 좋아. 그놈이에요, 그놈. 그놈이 골로갈놈이에요. 네. 그 놈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 그 얘기죠. 네. 내가 사랑하는 놈, 이놈 죽이고 싶지 않은데 이놈을 내가 죄를 졌으면 어떻게 해요? 제물로 드려야 돼요. 화목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러므로 그에게 내려지는 저주는 자기 백성에서 끊쳐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선민으로부터 제외된다는 의미죠. 이 가르침이 신약에서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주의 잔과 떡을 합당치 않고 먹고 마심.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샬롬을 합당치 않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성찬예식은 사실 그거예요. 성찬예식은 여러분, 그래서 성찬예식은요,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참여를 못해요. 왠지 아세요? 성찬예식의 기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샬롬한 자들이 참여하는 거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샬롬하지 않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주의 빵과 잔을 더럽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예식 항상 세례를 전제로 해서 성찬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레위기 20장의 화목제사를 염두에 두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만찬 사건을 화목제사의 원형으로 보여주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의 몸을 분명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가 어떻게 문제가 되냐를 이렇게 잘 보여줍니다. 주의 몸을 분명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한 걸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죠? 예수님은 성찬예식을 하시는데 성찬예식 집례하십니다. 근데 12명의 제자들이 다 흠이 없는 게 아니죠. 너희 중에 하나는 흠이 있느니라. 흠이 있는 한 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흠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죠? 예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감췄죠. 마치 예수님과 샬롬한 관계인 것처럼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죠. 그 빵에, 그 만찬에 참여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치 나도 샬롬한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표정 관리 잘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 화평한 관계인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연기를 잘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빵과 잔에 참여하죠. 여러분 모를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자는 자와 병든 자, 약한 자가 있고 그렇게 쭉 나열하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가룟 유다에게서 나타나죠.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가 주의 빵과 잔에 눈 딱 가리고 얼굴 딱 철면 깔고 그리고 빵과 잔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결국 나중에 목매달아 자살하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정확해요.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부정한 자 한 명, 흠과 점이 있는 한 명, 이 사람은 진심은 사실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7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화목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중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신약시대의 교회들에게 화목제사는요,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의 자세가 그 어느 누구보다 신중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찬 예식도 안 가르치죠. 이게 정말 제가 한국교회 보면 정말 화가 나요. 이 중요한 걸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면서 성찬 예식을 해요. 더 심한 교회는 성찬 예식 아예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성찬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 예식인데요. 성찬 예식이요. 솔직히 성찬 예식 굉장히 성가셔요. 귀찮아요. 저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성찬 예식이 너무나 중요한 예식이고,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예식이에요. 안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할 수만 있다면 매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매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식을 하죠. 우리가 성찬 예식, 여러분, 성찬 예식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의미는 뭐라 했어요? 소재적 개념. 내가 무엇으로만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겠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 8장 4절 말씀과 관련을 맺고 있죠.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만나만 먹인 것은 사람의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것이니라. 이게 성찬 예식의 첫 번째 이해해야 될 인식.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과 화목했으므로 이웃과 화목하겠음. 그래서 성찬 예식은요, 원래는, 그래서 저도 지금 있는 거 다 없어지면 이제 빵이나 그런 걸 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성찬 예식은요, 하나의 빵을 가져서 찢어서 나눠주는 것이어야 돼요. 이 찢어서 나눠준다는 것이 가져다 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한 몸이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매번 성찬 예식할 때마다 성찬 예식의 중요한 정신은 뭐냐면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거를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성찬 예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지체들과 서로 화해하는 관계, 샬람임, 그렇죠? 우리가 화평하는 관계가 되어주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한 몸됨을 유지하는 관계이어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죠. 그래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내가 용서해주고 또는 내가 참아주고 또는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내가 용서를 구함, 이 모든 것이 샬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여기서 시행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여기서 하는 거죠.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했으므로 이웃과 화목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이 성찬 예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징적으로 기름과 콩팥만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뭐예요? 제사장들과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먹죠. 이야, 소 한 마리 같이 먹는 거예요. 소 한 마리.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축제를 나누는 거예요. 화해를 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소 한 마리 가지고서 같이 나눔으로 한 몸됨을 또 우리가 인식하고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죠.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화목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자꾸 화목을 오토매틱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화목했으니까 우리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그냥 친해져야 돼. 자든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 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목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화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화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요. 보시오. 몸에서 이게 찢어서 나눈 거예요. 찢어서 나눈 거예요. 우리가 화목하게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또 뭘 의미하죠? 내가 화목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자기 점검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화목이 안 되지? 나는 저 지체들과 왜 화목이 안 되지? 난 이 지체들과 왜 화목이 안 되지? 화목이 안 될 때에 자기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남 탓만 하지 말고 내가 화목이 안 되고 내가 유니티가 형성이 안 된다고 한다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거 화목, 그거 묵상하면서 여러분 성찬 시간 근데 꿀떡꿀떡 뭐 맛없는 거로 줘야지 묵상을 할 것 같아요. 맛있는 거 주면 맛있어, 맛있어. 그 맛에. 그러니까 그거 묵상하라고 여러분 이게 성찬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내가 왜 화목이 안 될까? 내가 왜 그 지체와 화목이 안 될까? 그 지체가 성격이 더러운 건 사실인데 나도 더러운 거 아닐까? 그죠? 뭐 그런 거. 우린 자꾸 남 탓하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아무리 묵상해도 나에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은 정죄하라? 아니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화목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우리하고 화목하는데 쉬우셨습니까? 베드로 맨날 그 헛소리 하는 거 예수님 얼마나 참으셨어요. 그렇죠? 베드로 헛소리 하죠. 제자들끼리 서로 1등 되겠다고 싸우죠. 이런 가관이에요. 가관.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 딱 몰고 가는데 우쭐하는 제자 하나가 주여 저 사람 우리하고 동의하자 그러는데요. 동의 안 하는데 제가 그냥 하늘에서 불려서 그냥 확 싸질러 버리라고 제가 하늘에 명할까요? 됐다 이놈아. 네가 아직 뭘 모르는구나. 또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 또 데려다니니까 또 베드로 또 잘난 체 엄청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서 얘기하니까 또 뭐라 얘기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됐다. 좀 입 좀 다물어라. 그리고 뭐 예수님이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여 예수님이 나중에 이 세상을 잡으면 내가 우편에 내가 좌편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얘기합니까? 받을 자가 받을 것이다 싸울까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받을 자가 받을 것이다 했더니 또 지네들끼리 또 모여서 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 뭐예요? 쉘라밈 화평하는 거예요. 화평. 제자들이라고 여러분 굉장히 잘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가지각색이었어요. 아주 웃기는 행동. 사도행전 보시죠. 사도행전에서 만만치 않아요. 제자들이요. 서로 막 삐져가지고 누가하고 뭐 바울하고 막 헤어졌다가 바울이 다 내고서 내가 이제 누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 누가가 아니라 마가죠. 마가. 예. 누가 또 억울하다 그랬더니 마가가 다시 마가가 또 화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쉘라밈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쉘라밈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서로가 끊임없이 자기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 그리고 화목은요, 희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쉘라밈이 가장 발달한 인물이 하나 있죠. 바라바. 바라바 어떻습니까? 바라바 가는 곳마다 이 샬롬을 일으킨 사람이죠. 샬롬을. 바라바 어떻습니까? 제가요, 여러분 근데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사도행전에서도 바라바 같은 인물이 흔치가 않아요. 바라바만 갔다 하면 문제가 생겼던 곳이요 하나가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바나바 같은 죄송합니다. 바라바가 아니라 바나바. 농담하다 보니까 바라바로 바뀌었어요. 이 바나바와 같은 그런 여러분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정말 가장 복된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사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가장 많이 거론된 사람이 몇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나바예요. 바나바. 이 사람이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지 그 사람 하나만 들어가면요 시끄러웠던 교회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괜히 조용해지겠어요? 이 사람이 희생하기 때문이에요. 나 희생 안 하고 주여 여러분들 바나바 같이 해달라면 뭐예요? 주여 말지만 좋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말주변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희생해주고 막 다친 마음 열어주기 위해서 막 자기가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말 함부로 막 하는데도 그 상처 받아가면서도 그래도 좀 참아가면서 신앙생활 해봐. 막 포용해주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바나바 같은 사람이 갔을 때 그럴 때 교회가 샬롬 되는 거예요. 샬롬.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사도행전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의 말씀처럼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어떤 미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 샬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선적으로 가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되고 심판되는 문제인가를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근데 이 부분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부분 또는 약해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백그라운드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성찬예식에 관한 이 부분이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1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반부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고린도 교회 분열 얘기가 나와요. 분열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의 성찬은 뭐라고요? 이게 애찬이었거든요. 초대교회의 성찬은 애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게 되면 먼저 온 사람들이 지네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그릇 뚝딱 하고 나서 가난한 사람들 오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 우습게 보이니까 가난한 사람 와서 지네들은 배골고 가는 거예요. 몇 안 되는 거 가지고 조금 있는 거 서로 나눠 먹고 굶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은 이 잔도 얼마나 많은지 취해서 가요. 배부르고 취해서 가니까 사도 바울이 야단을 치는 거죠. 주의 성찬을 너희들이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희생하고 서로 화해해서 샬롬,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웃과의 샬롬으로 나와야 된다는데 돈 많고 잘난 놈들끼리 모여서 지네들끼리 배 터지게 먹고 술 취해서 가고 정작 가난하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배 줄여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와 샬롬한 존재냐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저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하기도 하고 그 병들기도 하고
또는 죽기도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부분을 이 원인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사도 바울이 진단해 주는 거예요. 그냥 병든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약해진 거 아니야. 그냥 죽은 게 아니야. 그거는 너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화목제사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화목제사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이웃과의 샬롬으로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샬롬 위선 떨지 마세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나하고 성격 맞는 사람들끼리 만난다고 해서 나는 화목제사 드린 존재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샬롬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것. 여러분 뭐로 나타나죠? 여러분 성격이 탁월한 성격이 좋아서 암호하고로 친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WCC예요. 누구하고나 친해요. 누구하고나. 근데 이런 사람은 진단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격이 워낙 능글렁이처럼 누구하고나 친하니까. 근데 이 사람의 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감사가 있냐는 거예요. 감사제 있냐? 서원제 있냐? 그리고 자원제 있냐? 이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샬롬된 존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타고날 때서부터 완전 외고수처럼 타고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 감사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이 사람이 자원제가 있다면 이 사람은 오히려 그리스도와 화해한 사람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샬롬한 존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 화목제사가 나타나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가정이 화목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직장이 화목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사회가 화목되어지고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돼서 정말 갈등하고 찢어지고 있는 교단들을 화목시키는 이런 은사가 탁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지성소까지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런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화목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화목제물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원수들과 화목하는 관계가 되길 원하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목제사의 삶이 축제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축제는 희생해야 이루어지는 축제인 줄 압니다. 바나바의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가 축제가 됐던 것처럼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축제가 되고 우리의 사회가 축제가 되고 우리 교회가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서원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자원제가 넘쳐서 어디를 가든지 샬롬케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